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들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그래서 우리 영혼육을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들을 떨쳐낸다. 이런 말씀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로부터 공부를 했어요. 몰트만으로부터,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으로부터 직접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제자, 그 사위이자 제자,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독일 유학 가가지고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제자이자 사위가 됐어요. 그분이 연세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분 밑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 신학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좀 배웠는데요.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페노시스 창조론이에요. 페노시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움으로써 창조가 일어난다. 그런 주장이에요. 창조가 내 바깥에서 내가 바깥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비우니까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창조를 여성적인 창조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여자는 자기 몸을 비움으로써 거기에 아이를 창조를 하죠. 그죠? 맞습니까? 여성적인 창조가 더 희생이 있는 창조를 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에 좀 더 닮아있죠. 그죠? 자기를 비워주고 내어줌으로써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가치를 창조를 하는 이것이 여성적인 창조예요. 남자는 뭡니까? 남자는 태생적으로 자기 몸 안에 창조를 이루지 못해요. 여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안에 창조를 이룹니다. 이런 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자기를 비운다. 이게 케노시스예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창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 그랬죠. 그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 있었어요. 그러면 없다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음이 없었죠. 그죠? 하나님만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 창조를 하기로 결정을 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일단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일단 주는 거예요. 그죠? 뭘 줍니까? 자기를 주잖아요. 그죠? 사랑은 자기를 줍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주고, 그죠? 자기 일부도 주고요. 또 뭘 줍니까? 자기를 전부를 주기도 하죠. 그죠? 이게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만 계셨는데, 원전부터 하나님만 계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일단 내주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시고, 그것도 십자가로 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세요. 그걸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만족으로 충만해요. 그렇지만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있지 않고 뭔가를 내주고 싶어. 뭔가를 내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내주려면 내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줄 대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래 영원전부터 자기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쪼그라드니까 쪼그라든 부분만큼 자기가 부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쪼그라든 것만큼 자기가 없어요. 내가 방을 2개를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방을 하나 줄여서 내 아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 준 그 방은 내가 없는 거죠. 그죠? 나를 비운 거죠. 그죠? 거기에 내 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쪼그라뜨리니까 쪼그라뜨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부재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없는 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다. 없음이 생겼잖아요. 그죠? 없음이 있다는 게 이상하죠. 그죠? 원래 없음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없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없음이란 곳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디 공간에 자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도 앉아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존재 자체.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그냥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being itself, 그렇죠? 그냥 존재에 나같이 이렇게 존재자로 있는 게 아니고, 존재자는 뭡니까? 내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자예요. 존재는 뭡니까? 그런 모든 존재자들이 있게 만든 그런 바탕으로서의 being itself, 존재 자체.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원히 계시다가 자기 존재를 위축시켜서 없음을 만들고 그 없음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또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 오직 하나님은 무 자체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러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신비한 창조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축소시켜서 비우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랑 자체는 비우고 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무한한 무를 드러내셨다. 하나님만 가득했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살짝 조금만 위축해도 없음이 나타나 무가 나타나는데 무가 무한했다는 거지. 무가 무한한 거지. 이 무한한 무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 무한한 무와 그 무한한 무에서 창조를 하셨다. 여성이 자기 안에 잉태를 하듯이 우주와 만물을 품으신 하나님. 아이를 이 품잖아요. 여자가 자기 뱃속에 있으죠. 품어야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무를 품으시는,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한 이 무에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또 창조를 이루셨죠. 그죠? 이런 무를 품어서 그 무에서 우주와 만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주가 나오고 만물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주와 만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나 밖에 있어요. 이 우주 밖에 계세요. 이 모든 창조세계 바깥에 있어요. 이런 것을 초월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 동시에 자기 몸에 자기 안에 물을 품으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죠? 내 밖에 하나님 계시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그것을 내재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키우는 고양이와 개에게도 하나님이 그 안에 깃들어 계실까요? 우리만큼은 깃들이 있지 않을지라도 개와 고양이에게도 하나님의 흔적, 손길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죠? 하나님 안에 우주와 만물이 있다. 우주와 만물 안에 또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흔적, 손길, 숨결,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창조는 사람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소하고 비움으로써 가능했고요. 스스로 비우고 내주는 사랑이고요. 이 모든 것의 극한,
자기를 비우고 내주는 사람의 극한은 뭡니까? 아들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서 예수님, 그 말씀으로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우주 세계 가운데 사람으로 내주신 거죠. 그 극한은 하나님 아들이다. 창조 세계로 아들이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세계 창조는 이런 희생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의 자기 축소와 비움으로써 스스로 내주고 비우고 내주는 희생인데 그 극한, 희생의 극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다.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아버지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맞습니까? 죽는 아들도 최선의 희생이지만 그 아들을 내준 것은 아마 아들이 희생한 것보다도 아들을 내준 것이 희생함, 그것이 더 큰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달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달린 것이나 똑같거나 그보다 더 이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주시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이렇게 물러서서 빈 공간을 마련해서 그걸 내주죠. 맨날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하다가 어떻습니까? 손주가 생기니까 그걸 그냥 내주고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사랑이겠죠. 내주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도 주고 아들 주도 안 되니까 자기를 아예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것까지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감동이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죠? 그냥 당장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당장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고민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잠깐 내려놓고 이런 사람 안에 좀 젖어 들어가 보면요, 가랑비 옷이 젖듯이요, 하루에 그래도 한 5분이라도 하루가 그냥 똥살같이 지나버리고 그냥 파김치처럼 들어누워 자야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때라도 주일 예배가 예배 드리느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겨들지 못한다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죠, 오늘 하루만큼 한 1시간만이라도 가람비 옷이 젖도록 이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는 그것 자체, 생각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에 쭉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 걸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이죠. 묵상은 뭡니까? 묵묵히 잠잠히 생각하는 거죠. 거기 안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간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어가 본다면 가랑비 옷이 젖듯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깃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게 지난주 한 번 더 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몰트만의 수제자였던 그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교수님 밑에서 거의 제가 그 당시에서 그죠, 수제자처럼 공부를 하고요. 그분이 조직신학 책을 5권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걸 밑줄 이렇게 끄어가면서 읽도록 했어요. 자로 이렇게 밑줄 쭉 끄어가면서 읽도록 하고요. 그거 이렇게 읽은 날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러셨어요. 그 책을 5권을 다 읽고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그 덕분에 저는 운동장을 넓게 닦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웬간한 신학을 갖다 들이밀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때요, 저는 집사 시절이었는데 목사들이 교회 당회장은 저희가 상당히 커야 돼요. 그런 당회장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집사가 목사들이 자꾸 손을 들어요. 그 손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수용 탄력성이 커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배우고, 모르는 게 있으면 머리가 빠개지더라도 또 그 머리가 빠개지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인식을 확장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냐? 정말 성경 어디 나와 있는지 말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1.1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1.1억에 갇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물리학자가 계속 연구를 전진하다가 나중에 책도 다 버리잖아요. 나머지 남는 건 상상력밖에 없으니까요. 더 이상 접근하려면 상상력밖에 없어요. 다 버려요. 고승들이 돌을 닦다가 어떡합니까? 배우다가 책을 보고 배우고 뭘 이렇게 법수를 듣고 배우다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죠? 왜 버립니까? 그거 가지고 절대로 그 다음 경지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경지는 뭡니까? 상상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자꾸 믿고 믿으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다 보면요, 나중에는 성경 가지고 안 돼요. 상상력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묵상해서 젖어들면요, 여러분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학문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신앙을 하든지 이런 하면서 새로워지는 깨달음이 있어요. 어제 믿은 하나님, 1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 1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오늘도 똑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지옥인 거예요. 똑같은 것의 반복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하나님 믿고 오늘 뭔가 새롭게 아는 것이 없다면 오늘은 지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 흥분이 되고요,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고요, 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게 전부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이걸 딛고 또 넘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하게 절대적인 절대성, 하나님 무한하게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무한한 감수성,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하는 이 감수성, 그죠? 하나님의 무한한 교감 능력. 우리는 이런 걸 듣고도 하나님하고 교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을 들으시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한한 이런 교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천당 가서 영원히 무한하게 배우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당 가서 여러분 뭐 할래요? 맨날 찬양할 겁니까? 지겹지 않나요? 찬양하는 거요? 하나님 찬양 받고 그래 너희들이 찬양하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막 그러실 것 같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 찬양에 막 그렇게 행복해 하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신단 말이죠. 찬양을 하더라도 그렇게 찬양했니? 그러면서 그한 모든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겠죠. 그 천당에서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이런 것들 계속 끝없이 영원히 공부를 하고 또 맛보아 갈 거예요. 맛을 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당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무한한 분을 계속 끝없이 무한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0억 년이라는 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지 않는다면 한 50억 년 후쯤은 태양이 그죠? 태양이 초신성으로 바뀌고 나중에 사라져버리면서 폭파돼 버리고 지구도 날아가 버리고 50억 년 후에는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50억 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럼 1조 년의 시간 올까 안 올까요? 우주가 없어지지 않으면 1조 년의 시간 와요. 지금은 우주가 138억 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1조 년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 1000억 년, 1조 년을 넘어서서 영원히 무궁토록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또 공부하고 배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요. 야, 어차피 천당 가서도 공부 계속 해야 될 거, 공부하는 것 재미를 붙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재미를 붙이고 그걸 낙으로 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결심을 하면 어떨까요? 너무 재미없습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또 천당 가서도 공부란 말이야? 사람은 알아가는 재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무조건 파고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영원 무궁토록 알아가도록 자기를 내어주셔요. 멋있잖아요. 자, 오늘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 몰라도 좋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예수님은 알면 돼요. 예수님은 알면 되고 주여 주여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주여 주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그러고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이왕 지사 믿는 거 삼일체 하나님도 한번 알아보자. 알아보되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제가 우리 아게스 학생에게 삼일체 하나님을 2번 가르쳐 줬어요. 오, 그래요? 또 가르쳐 줄까? 오늘 잘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인데 아들 하나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또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의 영, 성부로부터 나온 영, 성자로부터 나온 영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에 기운이 실려서, 말에 에너지가 실려서 여러분이 막 나가죠. 그죠? 내가 있고 내 말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잖아요. 내 말을 성령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은 그냥 끝나버리지만 이게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고 이것 자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것으로서 내 말이 나가는 것은 성령이라고 여러분들 비유적으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서로 완전한 사람 가운데 최고의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그죠? 자기 몸을 위축해서 물을 만드실 때 그때 위축한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서로 완전하고 최고의 사랑을 나누고 있고요. 상호 의존을 하고 서로 의존을 하고요. 서로 연합을 하시고요. 서로 들락날락 내주를 하시고요. 삼일체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다. 뭐 이런 말, 웃기는 말이 있죠. 그죠? 내가 네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실제로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일치가 되시고요. 서로 완전한 사랑을 하는데 최고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인데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구별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정말 원활하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심리학적으로 그죠? 이렇게 딱 붙어 있다. 딱 붙어 있으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 예의를 갖춰준다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서 그죠? 상대방도 상대방의 시간을 가지도록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그게 구별해 주는 사람이죠. 그죠? 너는 너의 시간을 가지고 너는 너의 공간을 가지고 너는 너의 생각을 한번 해봐 라고 구별시켜줘. 이게 완전한 사람이죠. 딱 붙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붙어 있으면 그게 종청도 생기고 종기도 생기고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 둘이 많이 붙어서 사랑하다가도 한 번씩 이게 부부가 하소연하는 거 보면 4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그냥 차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이고요. 구별하는 사랑은 독립을 인정해 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체 하나이지만 삼위 서로 각각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각자 특별하고 각자 고유하고 각자 독립하고 각자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보시면요,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부모-자식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친구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실 수 있어요. 사회성을 갖되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되 어떻습니까?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우열이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가 대빵, 아들은 그 밑에, 이게 아니고 동등하다. 그렇죠? 그다음 삼위양태. 양태는 뭐냐면은 하나인데 셋인 것은 셋이 아니고 하나일 뿐이라는 그런 게 삼위양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였어요.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었어요. 남편, 아들, 아버지는 세 양태죠, 그죠? 세 가지 양식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근데 나 혼자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은 세 개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나 하나잖아요. 이건 삼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삼위양태는요, 아버지, 아들, 남편 세 가지 가면을 쓰고 살지만은 실제로 가면 벗어버리면 나밖에 없죠. 김종초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거는 삼일체가 아닌 거예요.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걸 가면을 세 개 썼을 뿐이에요, 그죠? 이런 걸 삼위양태.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가면을 한 아들 가면 쓰고 아버지 가면 쓰고 성령 가면 쓰고 가면을 썼을 뿐이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은 아들, 아버지는 아들, 아들은 아들, 아버지는 아버지, 성령은 성령, 따로따로인데 일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삼위일체이지 삼위양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삼신사상은 우리가 세 신을 섬기는 삼신이 아니고 단일신, 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 한 분 하나님 단일신 딱 하나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목사님? 삼일체 유일신, 삼일체 유일신. 삼일체는 뭐냐?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셋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셋이 하나인데도 어떻습니까? 아들하고 아버지가 야 우리 좀 거리 좀 두자. 그럼 니는 니고 나는 나이지 않냐? 너도 나는 나다 그러고 나도 나는 나다 그러니까 야 우리 좀 튕겨. 그래서 독립성을 인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이지만은 각각 또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유일신 모든 복수를 단수로 만드는 사람,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인 그런 완전한 사람. 우리도 이런 사람의 관계에 동참한 거죠. 우리도 그게 어느 날 우리가 창조 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축시켜서 빈 공간을 만들고 창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간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아들 밑에 있는 동생으로 하나님께 쑥 들어간 거죠. 아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요. 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 형님이죠. 딸들, 큰형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큰오빠, 우리는 영원한 하늘 내가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완전한 사람, 최고의 사람, 완전한 사람, 구별의 사람.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하려면 이렇게 책을 한 10권 정도 목사들이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일제를 좀 통달을 해요. 통달도 그래도 통달이 안 돼요. 한 학기 내내 듣고 이렇게 혼자서 또 책 읽고 그 통달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짧은 사장 가서 딱 손에 쥐어서 여러분에게 딱 드리니까 이것만 자꾸 들어보시면서 제가 설교한 것들, 제가 설교 한 서너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 자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이 최고인 것은 아니고 최고인 사람은 완전히 하나 되게 또 하지만은 구별시켜주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것을 인정해주는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시려고 어떻습니까? 자녀를 막 독점하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절제가 되면서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인 하나님인데 이걸 다 하나님 하나로 보죠, 그죠? 근데 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똑같다, 하나다라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가 아니다. 이런 게 삼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딱 한 분 하나님을 믿어 하는 단일 신론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삼신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유일신을 믿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 이 찬양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다시 머리에 새겨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믿어도요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원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사회성이 있었죠, 그죠? 사회성이 있었죠, 그죠? 혼자가 아니었죠, 그죠? 혼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사회가 있었죠, 그죠? 그 사회가 있었는데 구별과 독립이 또 있었죠, 그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축해서 내어주는,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을 한 결과 우리가 있었죠, 그죠? 어머니들은 이해를 해요. 어머니들은 자기를 비우고 내어줌으로써 자식
생겼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요. 그 하나님, 제가 저도 힘든 것을 우리 아내에게 이러쿵저러쿵 막 해요. 그러면 딱 잘라서 한마디 해요. 네가 애 낳아봤냐?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떤 다른 것 다 이렇게 막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그 한마디에 깨갱 하는 거예요. 깨갱 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다는 것을 여성들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더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다음 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이 찬양곡을 만드느라고요, 그냥 집에만 거의 처박혀 있어요. 집에만 거의 처박혀 있고요. 52곡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 8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다시 들춰봐요. 들춰보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걸 이거 어떻게 언제 만들었지? 어느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면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놓고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다시 만들어를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와,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제가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무탈하고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현장에서 땀 흘려 고생하면서 사시니까 저는 피둥피둥하게 제 시간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요,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드려요. 제가 설교 한 번 하잖아요. 제가 요즘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드리려고 저는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내놓으려고, 세상에 드리려고 저는 혼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제 만들고 이 곡들을 하나를 음선을 하는데요. 70곡을 만드는데 곡도 한 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 갖고 왔는데 별로 시원찮게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웅덩이에도 빠지고 수렁에도 빠지거든요.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웅덩이에 빠지면요, 물에 잠겨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습니다. 익사하죠. 수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헤어나지 못해서 굶어서 죽습니다. 수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굶어서 죽습니다. 건져주시는데 내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떤 웅덩이냐? 우리는 질병의 웅덩이, 실패와 파산의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살면서 요즘은 70, 80이 아니고 100살까지 살잖아요. 반드시 질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실패해요. 여러분, 50대, 60대 살아본 분들 보면요, 젊을 때 잘 나가가지고요, 50억, 60억, 이렇게 그냥 삼성 주식 사가지고 넣어놨더니 몇 천만 원이 그냥 10억 넘게 15억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말아먹고 빈털터리가 되고 계속 자기 인생사 틀어놓는 거 보는데요, 인생에 이런 굴곡들이 있어요. 실패도 하고 파산도 이런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요. 우리가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데서 빠져서 못 빠져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 이런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공황장애라는 게 종류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를 건져주신 것이.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계곡을 지나도록 만들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그를 뿐만 아니라 죽은 계곡을 통과해서 우리 발을 였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올려주신 거죠. 수렁에 빠졌다가 발을 반석 위에 올려주는 거 어떻습니까? 사슴의 발이 반석 위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뛰면 되는 거죠. 천리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거죠. 천리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쓰임을 주신,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발을 반석 위에 두게도 하시고 천리길을 걸어가게도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올 수 있게도 해주신 아멘. 범사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소원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해. 그럼 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져 있을 거야. 가장 먼저 이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태어나서 엄마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웃어주는 거죠. 그리고 웃어주다가 몇 개월 지나서 엄마나 아빠를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히 쓰러지는 거죠. 이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유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엄마 아빠가 다 하잖아요. 이게 사랑.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거죠. 그 다음만 해야 돼. 기저귀 갈아달라 막 울지 않아도 돼.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합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은혜를. 은이나 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졌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자신도 주시고 은도 금도 주시고, 은도 금은 하나님의 일부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전부이잖아요.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다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거기다 은혜를 구하고. 지혜는 뭡니까? 새로움이에요. 지혜는 늘 새로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것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고 늘 배우지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게 나타나요. 모르는 게. 이과적인 거 말고요. 문과적인 거. 이과적인 건 당연히 모르는 거 많겠죠. 이 문과적인 것도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모르는 거네. 그런 게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거 찾아보고, 요즘은 구글링이 잘 돼 있었어요. 검색이 잘 돼 있어. 찾아보면 대부분 나오고요. 그 백과사전 전체 책, 한권 전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를 구하면서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되게 되겠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도 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계곡도 지나가게 하시고 발을 반석에 두게도 하시고 천리길을 걸어가게도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도 하신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그죠.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것만큼 아이가 웃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막 하지 않잖아요. 그죠? 2살, 3살, 4살 돼서 말을 할 때도 그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고 엄마 아빠가 그래도 그 아이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자식의 사랑을, 어린 아이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죠. 그렇게
엄마 아빠를 기뻐하며 너 마음의 소원을 엄마 아빠는 미리 알아서 들어주시리니. 아멘. 그럼 애들이 원하지 않은 거 막 장난감 사주고 그러잖아요. 네,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엉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내 즐거운 벗어내 엉덩이에서 낚시 철렁이 수렁에서 죽음의 계곡을 지나게 도와시고 발을 범석 위에 두게 도와시고 잠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네. 감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네 갈 길을 빠르게 하시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네 소원을 들어주시리.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